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3면입니다.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좀 더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히터 안 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세요? 자, 오늘 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는 1절부터 바로 우리가 읽은 34절까지 거기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 그 증거들,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줄여주실래요? 조금만. 조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그래서 누가 물었다는 거죠. 뭐라 물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곡식의 파종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군. 씨 뿌리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뿌리는 씨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죠? 36절에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 여러분은 지금 이 마이크 소리 괜찮으세요?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한데 퍼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좀 조절을 해보실래요? 예. 주일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퍼져 웅웅 울려가지고. 예. 자,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조금 줄여야 됩니다. 예. 너무 커요. 자,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부활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죽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씨 뿌리고 새로운 열매 맺는 게 씨 뿌린 씨가 그대로 땅속에 있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썩고 부패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죽었다고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죽고 부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봄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썩지 않고 가만히 땅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가을에 새로운 곡식이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안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곡식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고 부패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곡식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죽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부패하는 과정은 그냥 없어지는 소멸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한 그런 창조적 분해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적 분해 과정.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 분해 과정. 분해되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썩어지고 부패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딸기 있잖아요. 딸기 보면 많은 표면에 많은 씨앗 있죠, 그죠? 그 씨 하나를 딱 빼가지고 심어가지고 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딸기에 붙은 씨앗으로 딸기를 키우겠다는 남자, 먼저 씨앗을 분리하고 화분에 잘 심어주는데요. 물도 듬뿍 줍니다. 그렇게 성지가 지나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95일이 되자 예쁜 꽃이 피는데요. 하지만 105일이 지나자 꽃잎은 모두 떨어지고 맛있는 딸기가 열리죠. 점점
상태를 갖춰가는 딸기. 120일이 지나자 붉은색을 띠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선 꽃들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진 곳에선 새로운 딸기가 열리죠. 그렇게 씨앗을 심은 지 5개월이 되자 무려 3개의 딸기가 열리는데요. 매번 사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딸기에 붙은 예, 그만입니다. 집에서 딸기를 키워서 먹고 싶으신 분들은 딸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씨 하나 가지고 저렇게 집에서 딸기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예,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먹어야 되겠네. 이제 딸기를 좋아하는 제가. 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지금 동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씨 하나를 빼가지고 그 씨 하나 심었는데, 그리고 뭐 저기 거름 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물 주고, 그죠? 정성스럽게 가꿨더니 아, 세상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나중에는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나중에는 많은 딸기가 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씨 하나 딱 심었는데 저렇게 놀랍게 많은 딸기가 맺혀졌다는 얘기는 그 하나 심은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죽고 썩고 부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에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씨 하나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폐하쳐서 씨 하나 그렇게 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과정, 많은 새로운 맛있는 딸기로 열매 맺었다는 것은 썩고 부패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몸을 딸기 씨 하나로 보면,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땅에 죽어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활 때에는 딸기 씨와 비교할 수 없는 딸기 열매와 같은 새로운 아주 멋진 신령한 몸으로 거듭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저렇게 씨 심고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딸기 씨가 있고 딸기 열매가 있는 것처럼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몸이 있고 또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몸이, 다른 몸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40절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을 모으고 심판하면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디가 살아요? 완성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 살잖아요. 이 없어질 나라에 필요한 이 몸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 살 몸은 이 몸이 아니라, 비록 이 몸이 이 땅에서 죽어 썩어 부패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새로운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자, 썩을 것으로 심고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몸이 약한 것이라면 다시 강한 몸으로, 다시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신의 몸도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영의 몸도, 영생을 위한 몸도 있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누구와 같은 몸을 입게 되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믿습니까? 49절 말씀이에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 때에는 이제 천국이 완성될 때에는 그런 몸을 입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그 완성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0절에서 5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50절에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이어받을 수가 없다. 또한 그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는 이 육체로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땅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51절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나팔에 구약에서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시간이 쪼갤 수 없는 원자와 같은 그런 단위, 아주 찰나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 순식간에 완전하게 변화된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이제 완전히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사망을 죽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5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버리고 승리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5장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러 모으고 심판하는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고 사망 자체를 이제 제거하실 거고 여호와께서 모든 주의 백성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거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 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5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호세아 13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요 구약의 호세아서에 예언된 말씀을 오늘 아까 몇 절이에요? 5절에다 갖다 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지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원래는 칼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칼날을 휘두른다 이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 밑에 살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죽음 자체를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된 우리가 이 죽음을 보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휘두르는 칼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하여 오히려 비웃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는 거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안 두려우세요? 뭔 답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미 부활을 확신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제 알잖아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거고 다시 깨어나게 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살아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실 때 그 우리를 벌벌 떨게 하던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한번 까불어 봐라 이거예요. 네가 휘두르는 칼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죽음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7절, 그래서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와 죽음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셨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나중에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셨으니 어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승리,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희망 고문 뭔 얘기인지 아세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될 거라고 희망만 주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갖고 계속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걸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희망 고문이라 그런다는 거죠. 헛된 희망을 주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 희망으로 고문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참여하고 하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 이 소망,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가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가 진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은 게 다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게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절까지 했어요? 58절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맨 끝에 있는 58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지금까지 57절까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자가 주구장창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확실하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일진데, 이것을 확실히 믿을진데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말했지만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서는 절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죽음은 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 많이 해요? 이 몸 어차피 썩어질 몸, 그저 마음껏 즐기고, 인생 뭐 있어? 즐기다가 하는 거지.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5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첫 번째,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죽으면 뭐가 있어, 다 끝나는 거지,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라. 죽는 것으로 다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수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에 든든히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 뭐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저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고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면, 그걸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때로 여러 이단들에서도 예수님의 공중재림도 가르치고 시한부 종말론도 막 가르치고 합니다. 여러분, 주로 이단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직장도 출근할 필요 없고 재산은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죠? 오로지 자기들의 종교에만 올인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활동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15장이죠. 15장 시작하면서 두 가지 복음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래에 있을 부활의 복음이죠. 여러분, 제가 그 위에는 스크린에는 따로 말씀을 올려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1절부터 하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크게 두 가지 복음이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또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과거에 뭐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베푸셨던 그 속죄의 복음, 그 다음에 미래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얘기하고자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삶과 관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기억하고 부활과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있는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이 두 가지 복음, 십자가의 복음,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의 복음과 미래에 있을 이 부활의 복음, 이 과거와 미래의 두 복음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아주 견고한 기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에 걸맞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